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5방백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고 가사, 아스돗, 아스굴론, 에글론 그리고 가드라는 5방백들이 연합해서 만든 연합국가예요. 본문은 그 5방백 가운데 맨 먼저 가사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사가 어떤 곳인가? 먼저 그 이름의 의미만 보면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사, 이 방백은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방백이에요. 실제로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가사는 그 이름처럼 블레셋의 5방백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도시로 블레셋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갇힌 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이 가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삼손을 잡아 가둔 곳, 그곳이 가사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그 성이 정말 굳건한 그런 성이었구나, 견고한 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가사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도시로 사방으로 통하는 길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오아시스가, 광야 속에 오아시스가 15개나 되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사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는데, 오늘 보면 6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가사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에돔의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말이, 한마디로 인신매매를 일삼았다는 말이. 그들은 인신매매를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한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팔아넘겼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 민간인, 군인, 전쟁 포로 이런 것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 에돔에 팔아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 사람들을 팔아넘긴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은 여러 나라의 무역 중심지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 무역이 가장 성한, 아주 죄악의 질이 나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추악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신매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합니까? 7절 보세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 성에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불은 극심한 전쟁이나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를 말할 때 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경고는 BC 700년경에 글자 하나 빼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신매매의 죄를 이렇게 크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인간은 그저 세상 다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한 피조물이 아니,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인간을 학대한다든지 뭐 인신매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학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매매하는 것과 매 한 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찍혀진 사진 한 장만 다른 사람의 발에 밟혀도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함부로 하는, 그런 존재를 매매하는, 그런 존재를 학대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 그 사람들이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군요. 그래서 벌을 받았군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신매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도 여전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때때로는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나와 직접 상관은 없어요. 저도 분명히 믿기는 여기 가운데 오늘 이 인신매매에 관한 말씀을 듣고 뭐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오늘 합니까? 여러분, 현대판 인신매매는 꼭 사람을 잡아서 팔아넘기는 그런 일만을 말하지 않아요. 현대 가운데 일어나는 인신매매는 약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강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신매매와 동일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일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와 같은 일이다. 그렇죠?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나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용한다면 결국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인신매매를 저지른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심판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들, 누구를 말합니까? 약한 자들,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의 5 방법 가운데 그 일을 직접적으로 저지른 가사만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 이들과 연합해 있는 다른 4 방백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보세요.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인신매매라는 그 죄를 직접 저지른 가사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했던 다른 방백들도 동일한 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자고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해요.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안 했으면 된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연대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내가 직접 어떤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못 본 척하거나 암암리에 그 일을 지원하거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위에 내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자가 누가 있는지 늘 세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 몰랐는데요. 단순히 이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드는, 내가 돌아보아야 할 자가 내 주위에 있지 않는지 그저 눈에 띄면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세세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내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해 주시는 것이, 자, 이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시길 원해요?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처럼 강한 블레셋 연합국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너무나 힘없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그들의 견고함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고 불 속에 던져진 초가집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 이 사실도 우리 성경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2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비웃는다. 무슨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사실을 말해주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너희들이 성을 지키는 그 노력도 허사요, 너희들이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도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매우 강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5 방백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서로 연합까지 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5 방백과 똑같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그처럼 힘이 센 자들이 그 일을 방해하려고까지 하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 느헤미야 생각해 보면서 이미 다 확인해 보았잖아요. 그 결과는 어때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재건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연합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자, 이런 사실은 구약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예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하죠.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면 아무도 무서워서 예수를 따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돼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바로 지난주일 종료주일이 그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고 예수님 앉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또 나사로까지도 죽이겠다고 하면 아무도 예수를 따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렬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그들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누구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죽이겠다라고 해도 다 소용이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 평상시에 싫어하던 사람까지라도 연합하기를 좋아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그랬어요. 이들은 서로 정적이었어요. 함께할래 함께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죽이는 일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서로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만 서로 연합한 것이 아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서로 합할래 합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죽이는 일이라고 하니까 서로 다 합세해서 그 일에 참여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성에 모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이룬 일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긴 했죠. 그런데 그냥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긴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려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일에 자기들이 참여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따랐던 것처럼 그 이후에 어때요? 더 많은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결국은 그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여 없애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연합하는 일,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일,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것은 다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이건 역시 잘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온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 어땠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기들은 더 강해져서 서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때요? 자기들이 하던 일까지도 중단되고 마는 그런 모습, 자기들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의 5 방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름대로 강해져 보기 위해서 서로 연합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내가 그들을 사르리라,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것 다 상관없이 오직 되어진 것은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내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그와 정반대의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세력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자는 복된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서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